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에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로워지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연결되는 말이 말에 대한 겁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앞에는 그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 실과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이 있고 망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들며 어떠한 말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 때문에 망해보신 경험 계신가요? 말 때문에 괜히 말했다가 괜히 피해를 본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말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가끔씩 생기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말이 허풍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요, 주위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고 실물교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가능하시던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하며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이 말입니다. 말은 품성 표시 그 이상의 것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에 희한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쌓아둔 것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말로 인해서 또한 품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의 환경 가운데서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은 나만 아니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있지 않으면은요, 쉽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렇게 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것이 북구해서 돌아올 때쯤 되면 그게 100개, 1000개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누가 받냐 하면 처음에 말을 했었던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영향에 의해서 나중에는 내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선동해서 막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 던지게 만들어요. 오늘날 한번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툭 던지는 그 말에 의해서 결국 그것이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품성과 가치관의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품성과 가치관은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돼가는가? 그 근원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말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한때 교회들에서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생애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잘 다뤘어요, 그 영화가. 근데 그 영화 장면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군중들, 사람들 사이를 사단이 다니면서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대소망에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어느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대소망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단이 사람들 사이를 쓱 지나가면 그 사람이 한마디씩 뱉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싹 지나가면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씩 뱉게 만들어요. 그것이 여론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가야바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단이 아무 의미 없이 던져주는 그 말을 그냥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순간적으로 넣어주는 생각들과 또 주변의 환경들,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 오점을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요. 그의 마음에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예요. 독일군들은 그 포로들과 반대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독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독가스 공장을 폐쇄해가지고선 그 독가스를 없애버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이 독가스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열어가지고선 공기 중에 배출을 하자니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그 마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로 큰 벽을 만들고 그 안에다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그냥 매장을 해뒀다고 합니다.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쉽게 나쁜 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말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마디의 말을 할 때 또 우리가 이 신앙을 해가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니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말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말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겼든 담기지 않았던 간에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되고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결국 새어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말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영향을 계속 받으며 말을 하다 보면은요, 성령의 영향력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 가운데 그렇게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실무교훈 335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언어의 능력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재능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능력은 재능이에요. 그런데 수련, 연습해야만 되는 재능이라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을 하면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고치려고 가다듬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모든 분야와 관계가 있다라고 실무교훈은 이야기합니다. 말을 수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이 생애, 행동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부분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은 친절과 예의 바르고 쾌활하고 순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즐거운 말을 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실물교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좋지 않은 말은 슬쩍 흘려버리고 유익한 방면으로 화제를 전환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데서는 벗어나서 이 유익을 주는 방면으로 화제를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얻는 영적인 충만함, 풍성함을 소멸하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면서 얻게 된 그 은혜들을 쉽게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요,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양동이 속에는 물이 남지 않습니다. 자꾸 새 나가면은 안에 고이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영혼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없게 됩니다. 듣고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키워나가야지 그 말을 그냥 뱉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들은 영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흘러나가게 만듭니다. 장난기 가득한 말, 의미 없는 농담이나 희롱의 말, 별 생각 없이 던지는 그런 말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게 되고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유머는요, 격조를 높이게 되며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것들은 유치하고 천박하며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할 수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자비, 그분의 거룩함을 쉽게 잃지 말고 유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혀를 조심하며 무익한 대화에서 쉽사리 끼지 않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이 던진 공을 보게 되면요, 무의식적으로 뛰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탁 올라오면요, 그러면 모두가 다 뛰어들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어떤 한 사람을 올려놓고 도마에 이렇게 채를 치기 시작을 하면요, 듣고 있다 보면은 나도 이렇게 거들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잘게 채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쳇말로 잘 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우리에게로부터 멀어진 사람으로 만들게 돼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왜요? 내가 뜨는 순간 사람들이 내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서로 불안한 거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15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하냐,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그 구분은 입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게 되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이 분위기를 전혀 바꿔놓게 됩니다. 어느 집에 한 아이가요, 부주의로 방바닥에 있는 유리컵을 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눈도 없냐? 그랬더니만 옆에서 그 아버지가 한마디 거듭니다. 아, 왜 그걸 안 치워가지고선 그렇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또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두십니다. 너는 항상 게을러가지고 그걸 안 치워가지고선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이에 이 유리를 깬 아이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다가 컵을 밟고 다쳐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옆집에서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방바닥에 있던 유리컵을 걷어차서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다치지 않았냐? 네가 다치지 않았다면 정말 다행이다. 내가 미리 못 치워서, 내가 너가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미리 못 치워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시간도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 내가 못 치워서 그렇다고. 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시간이 많았는데 미리 봤는데도 그걸 못 치워서 미안하다고. 서로 그렇게 모든 것의 문제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말 일을 벌리고 깨뜨리고선 겁에 질려있던 아이는 쉽게 평안해지고 그 가정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듬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더하기도 하고 사랑을 뺏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느냐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말에는 세상과 소통하는 힘이 있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5절에 보면은요,
그 말로 한 집안을 구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발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 부와 권력을 믿고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던, 이미 왕으로 선택되었던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리고선 막말을 했다가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때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가 앞으로 해가야 될 그 일에 있어서 지금 나발을 벌하고 죽이는 것이 얼마나 이 오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그 오점을 갖지 않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련한 그 남편도 목숨을 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기억해 뒀다가요, 그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잠언 이 31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정숙한 여인, 이 말이 올바른 그 여인은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이 온전해지게 되면은 그 말이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말은 본래 떨어질 수 없는 한 덩이입니다.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하나의 공동체를 초토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의 역사는요, 특히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는 우리나라 이 정치의 역사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 시대에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연합회장님 신계훈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또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그 이후에 오게 됩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투영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이 세상의 모습이 이 말을 가치 있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시대에는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세상 역시도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에는요, 우리가 뭐 막 하는 말로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옛날 그 독재 정권 시대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투영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말의 홍수인 이 시대에 깊은 영성이 있는 말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외부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제자들에게. 그 시대는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영향력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이 동네에서 그냥 정말
평생 그 동네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이 그 시대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셔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다 소문 때문입니다. 입소문.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과정도 잘 보면 다 말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말의 방향을 비튼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근데 그들이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하면 교회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세상의 소문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영성이 들어있는 말을 하게 되면 밖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이단으로 유명하죠. 다들 재림교회 그러면 먼저 이단 얘기를 합니다. 왜 이단이 되었냐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성이 있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계속 해왔으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정죄하는 말을 했죠. 한번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바깥으로 외쳤던 말들. 우리는 항상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왔죠. 그 말의 부메랑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만 구원 얻고 너희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가야 할 백성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재림교회가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재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맞받아치기보다는 감싸 안으며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같이 동의할 수 있도록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시키고. 정죄가 아니라 품어 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성의 고갈로 천박한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은 영성이 있는 말들을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하는 말,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느 누가 이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교회의 좋은 점, 내가 신앙하니까 이렇게 좋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이 길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가 갖게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자꾸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여름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국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봉사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원회에서 지난 안식일에 결의를 냈는데요. 그리고 바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와서 학생전도회랑 그 다음에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학생전도회 때 이제 강조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학생들에게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재림교회의 그 중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곳입니다. 재림교회의 중심은 아무래도 삼육대학 그 주변이에요. 그쪽에는 삼육에 관련된 문화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권에서 좀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갖게 되는 신앙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것을 많이 못 듣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듣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재림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말, 좋은 경험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전도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들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우매자가 되기 쉽습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그 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5장 2절 3절에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말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처럼 긍정적인 그런 기별,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기별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 거짓말하는 목동에 대한 얘기가 있죠. 늑대가 나타났다. 똑같은 말인데도 나중에는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게 사실인데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이 반복된 부정적인 말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말을 자꾸 연습하면요, 우리가 전하는 그 기별도 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언행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림교회 역시도 언행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말 속에 중심적인 내용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빚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기별들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즐거워서 자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기별, 말씀의 기별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